어느 부부가 드라이브를 하고다가 사소한 문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지 집 앞에 왔더니 그 차 앞에 개 한 마리가 얼쩡거리자 이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한다는 소리가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소리를 듣되 대담하는 소리가 안녕하셨어요 시아버님 하고 시아주버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받더랍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를 개하고 친척된다고 할랬다고 도리어 자기가 그만 친척이 돼버리고 형제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을 때 1년 동안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안양 교도소에 경비교도대라고 그 교도소를 시키는 군인 의무를 이제 그곳에서 하는 거죠. 그 젊은이들 그들을 이제 성경 공부하러 얼마 동안 매주 한 번씩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한 번은 이제 그들 모임에 어떤 이제 그 무슨 축하 저런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경비교도대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순서 가운데서 자기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걸작입니다. 대뜸 자기의 그 여자친구한테 쓰는 말이 사랑하는 중전하고 이렇게 이제 호칭을 붙이는 겁니다. 다들 묻고 나서 아니야 왜 하필 중전이냐 그러더니 내 그 여자가 중전이 되면 나는 왕이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자기는 왕비 대접받는다. 또 자기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자기는 하녀가 되고 만다. 반대도 그래도 가능하지요. 아내를 왕비 대우하면 자기는 왕이 될 것이고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은 그건 또 이제 자기는 하인 신세에 지나지 않게 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늘 유튜브 상에서 아니면은 그 인터넷상에 가장 뜨겁게 달군 이 시대의 그 핫한 이슈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불붙은 여혐, 남혐, 혐오 중독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제목과 거기에 또 그 소제목이 스튜디오 실장 투신 소식에 피해자 페북의 극단적인 댓글이라는 이런 또 소제목까지 붙어서 그 유튜브 양예원 씨, 그 1인 방송 진행자라고 알려진 양예원 씨가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것, 이제 벗은 모습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찍어가지고 그것이 또 이제 인터넷상에 유포된 그것 때문에 그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 씨가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기 어떤 이제 조여오는 어떤 수사된 강박감 때문이었는지 투신 자살한 사건이 엊그저께 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워마드라는 그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서는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한강물 오염되니까 빨리 건져놓고 수사해라 하는 이런 아주 그 조롱 내지는 비하하고 모욕하는 이런 기사를 실은 것, 그들의 웹사이트에 실은 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남녀 간에 더 첨예한 어떤 혐오, 상대방 비방, 비난 등 이런 이제 글들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어쩌면 가장 젊은 나이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좋아해야 될 이 나이에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증오를 퍼붓고 있는 이 시대 보면
참 세상이 무섭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남성 우월주의 또는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때로는 이제 어떤 도구로 어떤 이제 강압적인 폭력적인 이런 태도를 취해온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것이고 이런 건 반드시 고쳐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극단적인 어떤 반발로 인해서 저 대학로에서는 뭐 벌써 남혐 여성들, 남자를 혐오하는 여성들 집회가 3만 명이나 모여서 시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 이 시대에 얼마나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자꾸 달고 가고 키워가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이 시대 사회상을 엿보게 됩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가 그렇잖아도 그게 많은 어떤 대립과 갈등이 많은 나라인데 심지어 이 젊은 남자와 여자들끼리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진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급기야는 오늘은 또 이제 오마대 어떤 이제 사진이 올라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체,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찬빵, 성찬떡 이것을 불태우는 또 사진을 불태운 사진이 올라가지고 천주교에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의 경찰에 고발해 수사하도록 하는 천주교 신작을 했다면 그대로 출교시켜 버리고 이제 천주교가 아니라도 그것을 성찬떡을 어디서 구했는지 만약 성당 안에서 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는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등 보면 참 이제 종교계까지 이런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서로 갈등 구도가 이제 종교계까지도 번졌고 또 그 홍대 미대 남자 누드 불법 촬영 유포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법 편파 수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그건 편파가 아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 워마드에서는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둘이 성행위를 하는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올리기까지 할 정도로 요즘 그야말로 어떤 끝을 모르고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대치하고 있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이 시대에 무서운 사회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참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렇잖아도 이 시대를 비혼 시대라고 해서 결혼을 이제 도외시하는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여자들도 저 군 복무시켜라 아니면 국방세 내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참 세상이 많이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은숙 씨가 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어느 평범한 부부에게 일어난 일상의 기적이라는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공부를 계속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 가정의 주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그는 직장에만 매달려야 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남편을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어하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강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눈치였다. 그로 인해 나는 사실 평일보다 휴일에 마음이 상한 적이 더 많았다. 나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읽을 여유가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미있는 책만 읽고 있는 남편이 야속에 짜증을 부린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남편이 갑자기 화를 폭발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 책 하나도 못 읽어?
라고 소리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이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나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다.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르지 않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별일 아닌 일들에 꼬투리를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은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한 어느 날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한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0을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내게도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기를 맞게 되었다. 아니, 연애 때나 신혼 때에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떤 특별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상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옛날의 종교 문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이 회복되었고 가정이 참으로 신혼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행복한 그런 허니문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5장은 특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 끝부분에 와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정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전 같으면 다들 부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냐 하지만 그러나 이 성서적인 이 교훈을 보고 우리가 에베소의 구조를 보면 먼저 부부 관계가 우선이고 부부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이제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그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이런 순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뭔가? 가정이 가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1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 거기서부터 가정의 윤리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윤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윤리 문제도 이제 여기서부터 정립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 공동체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래 이제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등 모든 관계가 바른 질서와 바른 어떤 기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먼저 믿음 위에 세워질 때,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은 질서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주례 없이 결혼하는 가정들도 이런 그 커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변을 들어보면 자신들에 대해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들 결혼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듣기가 싫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말 얼핏 일리도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가정을 그렇게 어떤 해프닝, 어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오락처럼 이렇게 어떤 쇼하듯이 그렇게 가정을 출발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일까 하는 데 대해서 참 어떤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아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10,000원이라서 자리가 없자 아직 이제 그 빈자리도 없는데 한 자리가 남으니까 먼저 손주한테 가서 너 거기 앉아 있으라고 실례를 구하고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이 손주녀에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쪼로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안 앉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식탁에서 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않고 먹잖아. 저 자리는 복이 없을 것 같아 하고는 아이가 달려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 식탁이 그 자리가 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없이 그냥 자신들의 그냥 어떤 이제 어떤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어떤 해프닝처럼 이렇게 이제 쇼하듯이 하면서 시작하는 그 결혼이 과연 얼마나 그 가정이 든든하고 신실하게 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단히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 서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혼해서 두 사람이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해도 두 사람이 해로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수록 이제 삼각형의 밑에 두 꼭지점이 저 위에 있는 꼭지점을 향해 가까이 나갈수록 두 꼭지점 밑에 있는 꼭지점도 그 밑변도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수록 부부 사이도 더 긴밀한 더 돈독한 사이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가보면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다. 그 질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 가정으로 이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요즘처럼 남녀 평등 아니면 어떤 경우는 또 여성 상위라고도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캐캐먹은 구시대 봉건주의 시대의 어떤 낡은 뉴스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제 세세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우월을 떠나서 어떤 질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 남편들에게 이제 가정을 리드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고 아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가정의 원형이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도력을 인정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셨다면 이제 때로는 우리 남편이 남편다워야 복종하지 순종하지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이렇게 이제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다면 우리들이 판단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셨음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그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을 나타내는 말 아쿠라는 헬라어는 못못의 아레나는 전치사와 또 잘 듣는다는 이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종해야 될 대상이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이 복종의 단어의 핵심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인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좀 할라 치면은 알아 됐어 하고 이제 손살을 쳐버린다면 전혀 그 사람의 권위나 그 사람의 어떤 의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그 사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노예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가 바로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복종의 의미는 마지막 결정권을 지도자에게 맡긴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미, 복종한다고 해서 전혀 내 의견도 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내도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어떤 이제 생각을 진술할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모든 문제의 결정은 이제 그 리더로 하여금 내리도록 그 이제 권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복종의 핵심, 복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이 상전에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만약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걸 수용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하기를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내 어떤 종교적인 상념 이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사유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제 끝난다면 이건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 지켜 순종해 나갈 때 여기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든 걸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다 예단해 버리게 되면 그건 상식적인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다른 초월적인 일은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이 1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구애하기에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말을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이나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집사람을 3년이나 따라다닌 끝에 결혼에 꼴이 냈다고 말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애써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참 복받을 마음인 것이죠. 자기 쪽에서 먼저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이거 보기 좋은 일입니까? 하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녀서 그만 결혼해 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과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저분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얼마나 이것이 그 기본 자세부터가 다른 것인가 우리는 구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 된 지도력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런 사랑을 통해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 지도력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도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아량과 포용을 통해서 그 지도력은 이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가다가 운전이 서툴어서 그만 다른 차 접촉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틀 전에 남편이 사준 차인데 이렇게 찌그러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사고 처리는 해야 되겠기에 보험회사를 부르기 위해서 보험증서를 찾는데, 보험증서를 찾으려고 차량의 콘솔박스를 열었더니 그 보험증서 곁에 그 메모지 한 장이 껴 있는데 남편이 또박또박 써놓은 글씨로 이런 글귀가 서 있더랍니다. 만약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걸 잊지 마시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라고 써놨. 그것을 보고 아내는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만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야단칠까 잔소리할까 하고 이제 그리고 자신도 속상해서 그렇게 마음 아팠는데, 남편이 혹시라도 사고 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라고 미리 써놓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제 드러내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이런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리더십은 행사돼야만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어떤 일이든 서로 이제 그 일에 익숙한 자가 그 일을 더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손톱을 깎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왼손톱은 오른손이 깎아줘야 되고 오른손톱은 왼손이 깎아줘야 되는데, 뭐 이제 오른손이 비교적 익숙하니까 왼손 다 깎고, 왼손도 약간 좀 서툴지만 오른손도까지 다 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줄톱으로 이걸 다듬는데, 제가 무심코 다듬는 모습을 보니까 왼손을 다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듬었는데, 오른손을 다듬는 모습 보니까 그 줄톱을 왼손이 들고 있고 오른손이 지가 움직이면서 그걸 다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이거 이제 부당할 수가 있는가? 오른손이 왼손을 다듬어 줬으면 오른손 다듬을 때 당연히 왼손이 다 알아서 다듬어 줘야지. 오른손 다듬을 때도 이 오른손이 왼손 다 다듬어 줬는데, 왼손 다듬을 때는 또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 지가 알아서 거기다 대고 이걸 다듬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한 몸이 아니겠느냐. 누가 더 많이 했고 누가 덜 했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닌 이 관계가 바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힘 있으면 남자가 물론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여자가 또 잘하는 여자가 할 것이요, 이런 것 서로 어떤 선을 긋듯이 나눠 가지고 서로 이것을 경쟁하듯이 서로 대립하듯이 하는 모습은 이런 가정 안에서 이제 참된 사랑의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신성한 곳으로서 이제 모든 행복도 가정 안에서 찾아야 되지,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의도요, 이것은 이제 탕아의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서도 집에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어떤 폐쇄적인 관계,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관계는 바로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부자의 관계가 더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자 간에는 양아버지도 있고 양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양남편이나 양아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기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고, 그 관계야말로 가장 이제 절대적인 관계, 폐쇄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 가정 안에서 누리고 가정 안에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고 온갖 고생한 끝에 돈을 모아가지고 80여 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장만하고, 그리고 집에다는 최첨단 오디오에다가 이제 커피 머신, 고급 커피 머신을 사다가 베란다에 테라스 카페처럼 이제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제법 잘 갖춰놨는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다가 문득 서류를 자기 방에 놓고 온 거 생각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열쇠를 열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까지만 부부가 함께 아마 직장 생활을 했던 모양인데, 가정부가 그 테라스에서 딱 의자에 버티고 들어넣어서 음악 틀어놓고 커피 머신에서 커피 뽑아 마시고 그렇게 아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우리 부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런데 정작 그걸 즐기고 있는 것은 그 가정부가 그걸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그 자성이 들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지, 하나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 가정이 아니라 가족 간의 따뜻한 우애와 사랑, 애정, 이런 것이 이제 가정에 넘칠 때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서두에 언급했던 그 조은숙 씨 글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을 남긴 남편, 그런 자신을 아내가 구박하고 냉대한다고 집 밖으로 돌다가 바람난 남편,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지치고 병들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문전박대 않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고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참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의지의 성령 충만하다는 이 표현은 단지 방언하고 입신하고 환상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품고 섬겨주고 이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CNN 기자였고 작가였던 리온 해리스가 미국 역대 대통령을 분석한 글을 이제 책으로 냈는데, 비교적 미국인들이 좋아했고 건강한 영향을 나타났던 대통령을 세 가지 유형 타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능한 대통령으로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또 케네디 등을 이제 이렇게 그는 이제 꼽고 있고, 다음으로 성실한 대통령으로는 우드워드, 지미 카터를 들고 있고, 그리고 또 행복한 대통령으로는 로널드 레이건, 윌리엄 맥킨리 등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는 맥킨리 대통령을 특히 이제 다루면서 겸손함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국민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그 행복이 어디서 유래하느냐고 기자가 묻자 그는 서슴없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맥킨리 대통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장 과정의 시골교회 예배와 시골 자기 집의 식탁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면서 이제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 간에 오붓하게 단란하게 지냈던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이 대통령이 돼서도 그는 늘 이제 항상 그 행복을 항상 이제 잃지 않았고 행복을 이제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도 평안함과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참된 어떤 행복한 대통령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 아담 하울을 지으셔서 가정을 세우신 것, 하나는 구속사역의 절정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 삶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우리들 가정까지도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가정, 그리고 사랑으로 결속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가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도록 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을 늘 다스려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죄전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의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이 과연 어느 위에 세워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쾌락 아니면 배금주의,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 위에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들의 아름다운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을 듬뿍 받아서 가정에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여름 성야학교를 주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천국 잔치에 많은 어린 심령들을 몰려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서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하게 자라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실 선생님들에게 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할 우리 제28자 티베트 단기 선교팀을 주께 축복해 주시고 저들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동역하셔서 주께서 이루시길 원하신 그 크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건강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교회에서 그 이제 금시감이 기도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과 이곳에서 함께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